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과 또 성령에 의해 사라지는가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법은 성령을 통해 직접 아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라는 그 새 생명에 의해서 새롭게 사라지는, 그리고 금은 보석과 같이 불에 태워지지 않는 그 속사람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되어지면서 되게 진짜 감사하다. 특히 이제 우리 요 모임이 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면 아로 다 받아주시고, 그 아가 왜 아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으로 전하면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또 생명이 또 전해지면 나 또한 또 생명으로 흘러가지는 이 공간, 이 교제의 이 만남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게 분명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눔을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그 집사님들 오셔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전혀 자기들만의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구구절절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아를 했을 때 왜 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 땐 되게 좋았는데 하고 났더니 저랑 아내랑 거의 2박 3일을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힘들고 이제 마음도 되게 공허하고, 그래서 뭐 아내도 이게 맞나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자기 관점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영으로 교통하는 게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감사하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까 성경 해석도 내가 해석하는 거냐 아니면 내 속에 성령님이 해석하는 거냐, 그것도 되게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목사님이 어느 한 분의 그 어머님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야 진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판단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또한 판단의 어떠한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되어지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진짜 너무 감사하고 되게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진짜로 다시 한번 그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명확하게 보게 되니까 우리 삶이 이제 진동할 일이 없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꾸 바뀌면 내 삶이 자꾸 진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세미나 다닐 때는 자꾸 진동했거든요. 야, 뭐 셀교회다. 야, 지텔부 교회다. 야, 상담이다. 야, 제자훈련이다. 계속 진동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진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생각도 그렇지만은 삶이 아주 견고하게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우리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무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그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완성되면은 진동할 일이 없잖아요.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바뀌어야 되지만은 완성되고 나면은 거기에 계속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또 나눔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뭐 신사모님은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까? 네. 저는 듣고 싶어요. 다른 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예, 그리고 나는 보고 싶어요. 오늘 저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면서 빌립 이 말씀을 누가 주어서 알겠는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참 읽기는 많이 읽었지만 도대체 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책 히브리서 이런 말이 써져 있었나?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말을 읽은 것 같지도 않고 프로젝트가 없으면 이걸 내 맘대로 읽었겠구나. 그러니까 못 알아먹겠지. 내 자로 내 육의 것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서. 그래서 네. 그 정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벨의 피와 십자가의 피에 대한 대조로 이렇게 했는데, 아벨의 피로 지금도 신원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들. 그러니까 네. 내가 옳고 네가 달랐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이제 내 잘못은 좀 보여요. 내 것은 좀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는 보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옳지 않는 저 사람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번 주 내내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직도 내 뜻이 안 죽은 거죠. 사실 그거는 저 사람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이거 내가 죽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 방언이라니까요. 내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떻게 저 뜻대로 해석해? 내가 죽어야지 제 뜻대로 되든지 네 뜻대로 되든지 알아서 되겠지. 그냥 상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소리로는 굉장히 쉬운 소리인데 그 상대방의 뜻대로 내 자아를 갖고는 상대방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아직 그러니까 죽은 것을 보고 죽음 안에 있는 죽었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내가 보여져야 이게 이제 진짜 새 생명인데 나의 입장은 참 보이는데, 그래서 아직도 오늘 또 말씀 나눠주시는데 내가 아직도 아벨의 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왜 선악의 관계 그 신원하는 그 신혼에 이게 자꾸 귀를 기울이나 내 자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진동하는 건 정말 현저하게 없어졌고 요동함은 없어요. 마음에 그냥 그렇겠구나. 또 아버지 생명 일하시겠지.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로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동함은 많이 없어졌는데, 나의 죽어 있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내가 새 생명이라는 이 복음이 자꾸 나에게 씻어지고 들려지고 근데 오늘 내가 오늘 말씀 중에 다시 깊게 깨달은 것은 듣기만 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이 내가 듣기만 원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고 있지 않구나. 지금 하나님을 보는 시대에 사는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대에 지금 사는 내가 왜 자꾸 듣기만 원하지? 아버지의 실제가 지금 되어서 나오는 이 시간에 아버지를 보면 되는데,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는 나를 새 생명으로 사는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이 복음이 자꾸 보여지고 실제로 그 생명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누리면 되는데, 자꾸 내가 선악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내 자아는 그게 너무 본능처럼 너무 편한가 봐요. 이게 아주 순간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순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정말 그 소멸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 세 사람은 그
거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태워내실 때 그 생명 안에 보존하시는 그 생명이 영원하겠죠.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은 영원한데 내가 세상의 걸로 자꾸 내 자신을 존귀한 자라는 그 존재 자체를 자꾸 내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게 내 입자겠죠. 그 입자의 사단은 자꾸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이걸 자꾸 내 안에 나의 입자를 자꾸 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새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생명 안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게 선악으로 가려고 하는, 내가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야. 이게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내시면 영원한 불이 태워질 때 그 아버지 생명이 그대로 보석처럼 빛날 것 같아요. 그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목사님 지난주도 안 오고 우리 신사모님하고 박성진 목사님하고 우리 없을 때 우리 마지막에 뭐라 했는데 내가 한참 웃었는데 신실하지 우리 못하는 자는 지금 어디 여행 갔고 경건치 못한 자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 여행을 갔고 저도 그 말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빵 터져서 웃었는데 너무 그 복음이 신사모님 표정 이 스카이프에서도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정말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산 자인데 이게 사단의 것으로 자꾸 붙잡혀 있는 우리를 봤죠. 근데 우리 이제 나눈 가운데서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게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다른 분들이 함께 이 스카이프에 동참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겠구나.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오늘은 정말 구약 시대에 사는 나, 아벨의 피에 묶여 있는 나, 아직도 어떤 부분은. 근데 이제 계속 들려지는 이 복음을 인해서 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피 안에 새롭게 된 나, 그리고 내가 죽은 나, 그리스도가 사는 나, 아버지의 새 사람으로서 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오늘도 이제 늦어지 넘어오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랑 사모님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그래도 이 미국 땅에 함께 나눌 자가 있으면 또 이렇게 감사한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표현 속에 여기 인용했는 게 뭐냐, 다니엘서 2장을 이야기했거든요. 다니엘서 보면은 거대한 신상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대한 신상을 보잖아요. 머리하고 막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큰 하나의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돌이 이제 온 지구에 가득히 편만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에 의해서 보여지는 나라들이 그게 이제 바벨론, 그죠?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거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들이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제국들이 500년을 못 넘어. 다 뭐예요? 진동해요, 진동. 뭐로 진동해요? 속에서 나온 부패가 그들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아벨이 피죠. 자기 중심성이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하늘에서 떠인 돌이요.
그 세상 나라를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할 거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근데 그 돌이 편만하게 되는 그 나라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오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은 더 낮게 말하는 피로 말미암아 건축되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 삶은 진동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박 목사님. 예, 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중심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목사님이 아까 기본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나도 내 안에도 이게 좀 뭐랄까 그 기본기가 이게 잡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옛사람과 새사람, 아담과 예수 이러한 그 어떤 기본기가 모든 말씀에 다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면 그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씩 더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목사님 또 같이 나눠주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또 그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듣는 또 저에게 해석되어지는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그게 조금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것들을 봐요. 근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어찌 보면 계속해서 지금 들어왔던 이야기가 그 기본기거든요. 그 기본기인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들렸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데 신의 산과 시온산 또 뭐 옛사람과 새사람 듣는 것과 보는 것 율법의 나라와 은혜와 나라 이러한 계속 그 기본기 안에서의 지금 이미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져 가면서 정말 놀랍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하나하나들이 다 그렇게 다 연결되게 하셨을까.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게 해석되지 않으니 다 쪼개지는 말씀이었고 또 내가 필요해서 뭔가 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만 쪼갰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면서 요즘 이제 계속 들려지는 게 가끔은 이제 제가 저 위에 교회 설교를 14주 이렇게 하면서 또 경험됐고 또 더 이제 다시 컴백하신 그 목사님과 또 교제를 나눴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케 하실까.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도 있고 결국은 그 14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루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유익을 끼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포커스가 돼 있으시구나. 이 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을 접촉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접촉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하셨던 게 이제 기도원에 가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 하셨던 게
시찰의 모임에서 잠깐 만나서 은혜의 비밀을 전하면서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카톡을 이제 그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라고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됐었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욕에 있으면서 이제 최 목사님들과의 대화, 우리 이제 정 목사님과의 이 스카이프 안에서의 만남과 또 오프라인에서 만남 말고 다른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깊게 나눠졌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케 하신 일들을 참 많이 봤는데 또 주변에서 많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보고 이게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걸 보고 그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저는 이제 정작이 없었던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소식들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는 분들에 대한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들려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깊게 요즘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고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요동치 않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진짜 옛날 같은 그런 것을 상당히 귀가 많이 기울여졌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쏠렸을 거고 그게 누구인지 궁금했을 거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진동치 않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딱 그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만나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또 생명이 접촉돼서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그러한 이제 이미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안개같이 끼었던 것들이 확 걷혀지면서 보여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는 늘 진동하잖아요. 네. 어려움이 와도 진동하고 좋은 일이 와도 진동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우리 욕심이 없으니까 진동하지 않는 거고 우리 뜻이 없으니까 진동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되니까 진동하지 않는 거죠. 네. 예, 바벨론 세상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는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이 건축했으니까 누가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건축한 것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것은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건축되는 대로 가야 진동하지 않지. 내 손으로 건축해도 뭐 삐끗하면 다 무너지죠. 정말 한 번에 무너집니다. 정말 목회가 40년, 50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부흥도 잘 되고 너무너무 전도도 잘 되고 너무너무 제자 훈련도 잘 되고 그 도시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가 돼. 명성이 있는 교회가 돼. 세습 한번 딱 하면서 다 명성이 다 무너져. 그렇죠? 진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잘 건축하게 해줘요. 부흥하게 해줘요. 전도도 잘 되게 하고요. 전도도 잘 되게 하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열정을 심어주고 막 뭐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시켜준 다음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일 우두머리를 타락을 시켜요. 그러면요 40년 동안 건축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대표적 교회가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영기 목사님 속에서 부패가 나와버렸잖아요. 싹 다 무너집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 들어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회인데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 세습. 그러니까 사단은요 육으로 건축하게 해줘요. 그 마지막에 그 사람 속에서 있잖아요. 부패를 딱 끄집어내가 다 흔들어 가지고요. 싹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10명, 그러니까 10,000명을 전도하게 해줘요. 사단이 10,000명을 전도하게 해놨고요. 10만 명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면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흔들리. 근데 마찬가지였죠. 다윗 있죠. 다윗이 딱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딱 만들었는데 다윗 속에서 간음과 살인이 나오죠. 솔로몬 속에서 우상숭배가 나오죠. 그리고 온갖 그 돈, 말, 여자 많이 드죠. 결국은 그 다윗과 솔로몬 속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진동을 해버려요. 다윗 왕국이 진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비복음으로 건축한 것은 다 진동해요. 다 진동. 다 무너집니다. 근데 복음으로 건축한 것은 안 무너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다. 네. 네, 그 다음 우리 정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네 집에 가서 좀 도와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떠나오기 전에 제가 우리 딸하고 시간 잠깐 이제 걔는 여행 갔다 들어왔고 우리는 떠날 거고 하는 그 잠깐 순간에 얘기했어요. 너 니네 애들이 그 유스 모임에 그렇게 가면서 리더가 좀 이번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는데 어떠냐고 괜찮아졌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똑같으대. 그래서 그러면 니네 애들을 다 전화도 갖고 있으니까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애들이 틈 있는 때 좀 듣게 하면 어떠니? 그랬더니 엄마 애들이 시간이 너무 뭐 이렇게 학교 거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운동 이런 거 하니까 틈이 없는 것 같은 얼굴을 해요. 그래서 그럼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걔도 엄청 바쁜 건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러면 네가 먼저 좀 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를 던졌어요. 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속이 기분이 너무 좋아. 왜 그랬냐면 다 너무 바쁘게 사니까 진짜 이렇게 교회는 가고 애들 뉴스도 보내고 걔네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겉으로는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성경하고 가까이 가는 거가 너무 먼 당신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조그만 돌을 하나 던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되게 참 마음에 기뻤고 내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지난번에 그 딸이 저기 마약으로 좀 힘들다는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같이 얘기하다가 1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런 생각에 꽉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소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딸이 잠깐 엄마한테 와. 그래서 엄마 나는 이렇게 이제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걔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너가 잘하고 싶은 거는 안다고. 그러나 네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그 말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못 알아들어도 너가 알아들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종이 쪽지에 그냥 메모 하나 던져주라고. 그래서 걔가 잘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만 적어서 주라고 걔한테.
그랬더니 그런데 걔 얼굴 보니까 아니었대. 그래서 괜찮다고. 엄마가 되면 딸도 된다고. 엄마 안에 있는 거가 흘러가는 거니까 그거는 시간 문제고 어느 시점에 걔가 그게 딱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그 얘기를 나눴어요. 이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 얘기 하는데 우리 친구는 내가 친절히 기도를 15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막 계속 했거든요. 근데 걔 입에서 걔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하면서 여보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은 생명은 흘러가는 거구나. 안 예. 듣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고 귀를 막은 것 같아도 그게 흘러가는 거를 확인했어요. 예, 아멘. 예, 그렇죠. 뭐 하나님 하시면 쉽죠. 금방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면 15년 걸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면 금방 되십니다. 예. 아멘. 예. 여보, 근데 당신 무슨 먼 당신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까운 당신인데 먼 당신은 아닌데. 그래요? Yeah, right. 예. 정 오늘 목사님 말씀. 앞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그것도 또 그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딱 그 얘기 내가 하려고 준비한 거를 그걸 다 얘기해 버리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그게 그 말이 참 마음에 꽂혔는데 그 말씀을 너무 전 목사님 다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뭐를 하지 했더니 또 박 목사님이 기본기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좀 해볼까 했더니 그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신사모님 나누.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동치 않는 나라에 대한 거가 저도 되게 감사하게 와 닿았고요. 이번 주에 집사님들하고 그 모임을 하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정말 우선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오시면은 그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가 충족이 되어지지 않는 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불평, 불만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이 모든 시간들이 같이 있었던.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건 복음이 안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 말들이 말하는 거에 제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현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궁금함이 요즘에 계속 생겨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겉사람으로 그분들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반응하고 들으시고 하시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게 궁금하면서도, 그리고 되게 피곤하기는 해요. 아까 신랑이 말한 것처럼 모임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막 화글화글하고 막 피곤하고, 그래서 정말 쉬고 싶고, 근데 예전 같았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예전에 저였다면 저 겉사람을 보고 저 겉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라는 걸로 아마 엄청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거, 저분들 안에서 일하실 거,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되게 심플한 그러한 그냥 시간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되게 감사한 거, 중요한 건 요동치 않는 나라에 내가 있다는 게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 상황들에 진짜 좋은 상황 안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좋은 상황이 오면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한 발짝 진짜 내가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요즘에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랑하고 같이 하잖아요. 처음에 전 목사님 이게 새로운 사람들 하도 이 모임만 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어떤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냐면 그때도 나눴을 거예요. 나는 전 목사님처럼 못하는 데가 첫 마음이었어요. 나 복음을 전하려면은 전 목사님처럼 이렇게 쭉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라는 그게 첫 마음이 딱 들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서 어떤 게 생각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임처럼 전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 안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시는 성령님의 이렇게 말씀이나 생명은 어떻게 전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보여진다 그래야 되나? 지금 그런 중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희는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쫙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책 모임을 할 때는 이제 신랑이 이렇게 끌고 가지만 이걸 같이 생명 안에서 같이 나누어 가고 있는 이 중 안에서 우선 생명이 우리 둘이 하나이고 또 이 사람 안에 있는 것과 저의 안에 있는 게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른 분들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 안에서 이렇게 관심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타내시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맛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이해 안 될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아무튼간 네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러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아니에요. 또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르러야 된다가 아니고 또 혹은 너희가 앞으로 이룰 곳이 또 아니에요. 완료된 거예요. 너희가 이미 이룬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면 출발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이야기해줘. 아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들으면 야 하늘의 시온산 내가 갈 곳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내가 갈 곳이지. 천만 천사 죽어서 볼 곳이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에 와 내가 저기 간단 말이야. 응? 교회는 그래도 내가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야 내가 죽어서 저기 이제 온전케 되겠구나. 다 미래로 다 있죠. 아니죠. 너희가 이런 곳이에요. 그럼 뭐냐면 너희가 온전케 된 의인이고 여러분의 영들이 온전케 된 영이다. 출발이 그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이르는지 봐야 되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볼 때도 야,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인데 저거 어떻게 저걸 깨가지고 온전케 만들까? 이렇게 하면은 영혼이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진동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에 이르렀구나. 이르렀으니까 진동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온전케 됐지만 온전케 된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알려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알려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초점 맞추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뭐든지. 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온전케 된 것을 내가 보여야 된다. 말씀에 내가 보이고 내 자신도 온전케 된 게 보이고 상대방도 온전케 된 게 보여서 출발하는 거.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예. 이게 히브리서 말씀의 적용. 그렇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오고 그리고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우리 안에서 했던 그런 모임들이나 사람들 만났을 때 관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성령 그쵸. 하나님이 이 말씀 정말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들을 정말 새롭게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하고 이거 안에서 지금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 전환. 완전 전환이야 이거는. 그런 완전히 것들을 다.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늘 이렇게 다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간증 나눠주시는 거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론으로 들은 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실하시게 진짜 이렇게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구나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우리 박소영 목사님이 아까 그 얘기하시는데 되게 공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칭찬에 굉장히 약해요. 누가 칭찬해주면 저 이만큼 떠갖고 엄청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눈빛이 안 좋으면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엄청 또 깔아앉는 그러한 이게 기복이 되게 심한데 그거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진짜 진동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지고 진동하지 않은 그 자가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게 됐다고 해서 한 번에 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옛 습성대로 내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이 말을 내가 괜히 했나 아니면 또 여보 우리 이 말을 우리가 괜히 했나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왔다가도 이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하는 게 있지라는 그러한 대화로 또 이렇게 또 순간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급변하게 했으면 더 이렇게 신빙성이 안 갔을 텐데 여전히 내 습성이 있지만 나의 생각이 처음엔 딱 본능적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게 이렇게 바뀌고 또는 그게 잘 안 됐다가도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들으면서 다시 그치 우리의 생명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지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이지라는 것들이 이렇게 착착착 전환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네요. 그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이제 지금 들리는 사람 뭐 6개월 만에도 지금 들려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듣자마자 바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에 서울의 모임에서는. 근데 이게 딱 경험되고 나니까 어떠냐면은 그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나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적이 없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자꾸 이제 접촉이 되니까 당신이 뭔가 새로운 걸 듣고 있는 것 같아. 뭘 듣고 있어? 알려줘. 그렇게 됐거든요. 참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제 유튜브를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어제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니까 분명은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 신약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올 수 있는 간증과 신약에서 나올 수 있는 간증이 달라요. 간증만 들어봐도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적인 신약의 사람.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은 뭐예요? 완성된 사람의 간증이잖아요. 완성해서 완성이 누려지는 간증이에요. 근데 구약적 간증은 완성이 아니라 그냥 어느 부분을 체험했다 간증이에요. 이런 부분을 체험했다, 저런 부분을 체험했다, 이런 간증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막 수천 가지 체험해도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근데 이렇게 수많은 체험 간증을 했던 사람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수많은 부분을 체험했던 사람이
새로워진 새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요. 뭐지? 하고 왔는데 이걸 느낀다. 존재가 달라졌던 거예요. 존재가. 근데 주님의 어느 부분을 만지는 거하고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약적인 것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 더 낫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존재로만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13장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13장. 네. 끝을 냈고요. 다음에는 뭘 할지 좀 생각을 해주시죠. 네. 전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예. 종종 이제 얘기하셨고 오늘도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신약적 패러다임하고 구약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게 목사님이 계시적으로 받은 거세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던 어떤 뭐 흐름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러한 개념을. 아, 개념을요? 네. 예. 뭐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지만은 특허를 내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이런데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게 완전히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이 이렇게 다르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구약은 체험이고 어떠한 그러한 뭐라 그래 아벨의 어떤 그런 계열이면 신약은 완전히 완성의 채로 해서 완전히 다른 이해와 어떤 그런 게 돼서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 케네스 해긴도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 케네스 해긴이에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보혈 언약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콤 스미스. 이분도 이제 보혈 언약이잖아요. 지금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잖아요. 보혈 언약의 능력이라는 책도 이것도 책도 읽을만 해요. 네. 그리고 찰스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해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구약을 푸는 책들이에요. 이 굉장히 이런 책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학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뭐 이런 MRD한 같은 사람도 율법이냐 은혜냐 뭐 이런 책도 있고 이런 구약과 신약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워치만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경륜. 하나님이 이 온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바퀴, 경영의 방식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니까 밖에서 다스렸고 신약이 오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잘 이야기를 모르니까 못해요. 근데 신약 학자들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주 연구를 깊게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약사를 연구해봐도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구약의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달라진 점을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달라진 거 이야기하지만 깊게까지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들도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명쾌하게 이제 보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예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하는 부분, 신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은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직접 연합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제 알려면 이제 히브리스 말씀 제가 지금까지 12장까지 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쫙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스 거의 12장까지는 한 장 남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스를 다 들어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신약 학자들 공부할 필요 없이 제가 해놓은 히브리스 1장부터 12장까지를 순서대로 쫙 들어보십시오. 네. 그럼 신약 시대 저는 그 마태복음 17장을 나누면서부터 이제 그게 제 이제 경험은 마태복음 17장 나누면서 그때부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속성도 있지만 단절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성경을 부분 보지 말고 제가 한 권 전체를 공부해라. 마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들어봐라.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히브리서도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체 순서대로 쫙 들으면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그 눈이 있어야 복음의 눈이 있어야 성경이 다 복음으로 다 보여지고 해석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히브리스 말씀을 더 들으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히브리스가 가장 명쾌하게 잘 이야기 설명해.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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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약들이 들어와 있고 새로운 언약에 들어와 있고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구약 때에는 새 마음, 새 영을 준다고 하신 적이 없고 새 영으로 말씀을 성취할 거라고 하신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우리가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모든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가 천국을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져서 이 신약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자로 다 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네. 네.